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큰 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합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 삶의 걱정 다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 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서 내가 소금이요 빛으로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아버지로 깨닫고 믿고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이 명확히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산의 나무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우리에게 다 다스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리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하트 안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결과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불행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연합예배 설교 말씀에서 드렸는데 로마서 3장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맨 위에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세 번째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의 삭은 죽음이요 심판이요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사 망할 망. 죽어서 망한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망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립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저주라 함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형벌의 결과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을 보러 갑니다. 우리 믿기 전에 점 한 번씩은 또 다들 보지 않습니까? 점을 보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인생은 다 이런 거야. 운명이지. 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하루에 투잡수리잡 죽기 살기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이 행복하지 않은 돈으로도 행복하지가 않네. 그럼 내 이 돈으로 내가 명예, 권세, 돈으로 해서 내가 국회의원도 돼보고 시장도 돼보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행복합니다. 나무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 찾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르셨습니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네 번째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 죽음, 두려움, 심판, 영원한 형벌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늘 나는 고난과 고통과 병이 들고 그리고 저주 아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거라고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살아보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우리는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우리가 그런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불행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옮겨집니까? 불행했던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산의 나무,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던 그때 에덴 동산의 그 축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아멘. 누구 이름으로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 그 지옥, 죽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됐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던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신분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었던 우리 삶이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상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아멘. 그럼 우리 좌우 앞뒤로 축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선물을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의 선물을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표정 관리. 이 선물을 받게 되면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이 기쁨, 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 행복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다 그러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녹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그럼 후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이 녹으면 오늘 점심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고 맛있는 음식이 단 한 가지라도 요리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다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하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까? 나를 녹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죠.
그럼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육체로 여러분 태어난 그 생명, 그거에 내 영혼이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녹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구원받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셨습니까?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산 위에 있는 집들이 있죠. 낮에 보면 어떻습니까? 훤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빛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권능의 빛으로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누가 켜서 말 안에 이렇게 바가지로 덮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등불을 켜서 등잔에 올려놓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뭐 등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가 깡촌여가지고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호롱불을 켜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화를 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 호롱불 앞으로 얼굴을 대고 모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치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모이는데 힘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위로하고 힘을 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아직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생명들을 비춰서 그들이 여기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이 하늘의 축복에 대한 하나하나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하십니까?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구세주로 받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지금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은, 선물로 받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보다 더 대박이 있습니까? 로또가 대박입니까? 천국이 대박입니까? 천국이 대박입니다. 로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테슬라 회장이 이 땅에서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예수님을 믿어. 누가 더 부자입니까? 목사님이 더 혹시 여러분들 반복이 됩니다. 저만 그런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주인공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죠. 아멘.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체성이, 우리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